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환경 약창계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것보다 문답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다 만들었어요. 천수경, 금강경, 화엄경 뭐 전부 문제풀이 형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러면 저절로 공부가 돼요. 자, 용수보살 약창계를 문제풀이 형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1번 당 가운데 부처님 꽃은 1, 2, 3, 4. 답은 4번이죠? 안 넘어가는데. 자파라 그랬죠? 이 세상에 부처님 꽃 아닌 꽃이 없다.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것만 잘 생각해도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2번에 그 문제가 나와요. 딱 2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나를 땡땡땡 원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간절히 그러면 안 되지. 간절히 이래야지. 진짜 표현력이 그렇게 없어. 다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이 나를 이제 맞아. 얼마나 원했으면 내가 태어났을까. 이 세상이 나를.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화엄경의 가르침이야 저게. 이 세상에 부처님 꽃 아닌 꽃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약초가 아닌 풀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다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영역이 좀 다를 뿐이에요. 오대산에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났어요. 문수보살님을 만났는데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 중에서 약초가 아닌 풀을 캐오너라. 오대산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수많은 풀이 있어요. 근데 약초가 아닌 풀을 캐오너라. 선제동자가 잠깐 있다가 이 산 중에 약초가 아닌 풀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약초를 캐오너라. 이랬더니 바로 발밑에 있는 잡초를 빡 뽑아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내는 거예요. 예. 잡초도 약초예요. 우리가 용도를 모를 뿐이고 잡초도 잡초 나름대로 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이 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3번 다음 중 삼신불이 아닌 것은 1, 2, 3, 4. 답은?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아까 삼신불에 귀의합니다. 약창계 시작이죠. 법신불은 바로 우리의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해서 일정한 형상이 없고 일정한 음성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놔두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아니 계신 때 없으신 부처님. 그게 누구예요? 법신불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집에서 약창계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중님들이 모여와서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아니 계신 때 없으시다. 그래서 보신불은 마음으로 놔두신 부처님. 이분은 음성으로 가피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면은 뭐 몽중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놔두셔서 가피 주고 그런 거 있죠. 그런 분들이 다 보신불이에요. 저런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화신불은 몸으로 놔두신 부처님. 4번 다음 중 화엄경의 삼매는 1, 2, 3. 답은 3번이죠? 해인 삼매.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넘어갑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5. 화엄경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며 신들의 세계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상계에는 욕색, 제천중, 중계에는 팔부, 사왕중, 하계에는 호복, 설신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맨 가운데를 상단이라 그래요. 부처님, 보살님 모신 단을 상단.
그 다음에 신들을 모신 단을 중단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가들을 모신 단을 하단이라 그래요. 여기 지금 영가들을 안 모셔놨는데 이제 본래 절에 가면 그렇게 상단, 중단, 하단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정신적인 위계 질서에 따라서 모신 거예요. 정신적 차원에 따라서. 그래서 아라한과 이상을 얻으면은 상단에 갈 자격이 있어요. 아라한, 보살, 부처. 그 다음에 수다원과 이상을 얻거나 또는 큰 복덕을 지은 사람은 중단의 신으로 태어납니다. 죽어서. 그 다음에 큰 복덕도 지은 거 없고 수다원과도 못 얻었어. 그럼 어디로 태어나요? 하단의 영가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기왕이면 어디 태어나야 되겠어요? 여기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최소한 중단에 태어나야지. 신중단. 여러분들도 다 중단에 태어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인간의 몸으로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도 전생에 인간이었어요. 인간으로 있을 때 큰 복덕을 지어서 33명이 함께. 복덕도 원래 혼자 짓는 것보다 함께 지으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혼자 하려면 뻘쭘하잖아요. 같이 하면은 왜 도둑질도 같이 하면 훨씬 수월한데 좋은 일 같이 하면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게 훨씬 공덕을 짓기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은 이제 영단. 그래서 상단에도 중단에도 상계, 중계, 하계가 있어요. 신중 탱화 보면은 이게 그림이 다 달리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에는 범천왕, 제석천왕 이런 천신들이 있는 게 상계고, 그 다음에 중계에는 아까 말한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팔부사왕 중 있죠. 그게 중단에 중계에 있고, 하계에는 뭐 산신, 강신, 바다신이 지상에 털을 잡고 사는 신들, 이것을 하계, 호법, 선신중이라고 그래요. 6번 열의 10호 가운데 천인사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말이다. 이로 보건대 부처님과 천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이 열애를 이루는 10가지 호칭이 있어요. 그걸 열의 10호라 그럽니다. 첫째 뭐 있어요?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게 바로 닉네임이에요. 부처님도 닉네임도 많으셔. 10개나 있어. 부처님도 대명관찰 꽤나 하셨나 봐. 닉네임을 10개나 두고 계속 대명관찰. 그래서 본래 이름은 열애예요. 열애가 본명입니다. 석가열애, 미륵존열애, 아미타열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붓다, 부처도 역시 사실은 닉네임이에요. 열애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불법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천인사인데, 천인사라는 건 바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보건대 부처님과 천신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스승, 신들은 제자의 관계. 그럼 부처님하고 우리는 또 무슨 관계예요? 역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러면 신과 우리는 무슨 관계? 도반 관계입니다, 바로. 그 도반 관계로 잘 지낼 수도 있는데 굳이 주님으로 모시고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7.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4대 천왕보다 더 위대한 대왕이며 사가천왕은 신도이자 땡땡땡에 불과하고 본인이야말로 대범천 중에 대범천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불교 수행자가 아니라 외도의 수행자예요. 고행을 닦는데 어느 날 부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 하룻밤 그 근처에서 주무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자가 딱 보니까 한밤중에 천상세계에서 신들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초경에.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경배하고 가르침을 듣고 올라가요. 또 중경에 또 신들이 쫙 빛을 발하면서 내려와서 또 경배하고 또 올라가요. 또 말경에 쫙 내려와서 경배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30년 동안을 고행을 겪으면서 그렇게 온갖 수행을 했어도 신들이 경배는커녕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저 양반은 뭔데 저렇게 천신들이 하강을 해서 경배하고 가르침을 들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었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보니까
그 신들이 하강해서 내려오던데 그 초경에 내려온 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4대 천왕입니다. 그럼 당신이 4대 천왕보다 더 높습니까? 쉽게 말해서 왜 애들이 요새 하나님이 더 높아? 부처님이 더 높아? 질문하듯이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경에 내려오는 신이 누굽니까? 삭가천왕, 바로 제석천왕이에요. 그럼 제석천왕보다 당신이 더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내려온 그 천신은 누굽니까? 대범천왕입니다. 그럼 그 신보다도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마무리한 개송이 저겁니다. 열애는 4대 천왕보다 더 위대한 대왕이며 삭가천왕, 제석천왕은 나의 신도이자 땡땡땡에 불과하고 이거 뭐예요 답이? 주치의에 불과하고 간병인. 부처님께서 이 이질 설사병에 걸려서 누우셨을 때 제석천왕이 내려와서 간병한 기록이 몇 번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나타가지고 간병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됐다. 신들의 왕이 굳이 이렇게 와서 간병을 안 해도 된다. 나의 제자들도 많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누구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떻게 저도 복을 지어야 됩니다. 하고 간병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저 말씀하신 거예요. 삭가천왕은 신도이자 주치의에 불과하고 본인이야말로 대범천 중에 대범천이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천중천이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이 돼요. 8번. 다음 중 화엄경의 53 선지식. 선지식은 요새 말로 하면 멘토라는 뜻이에요. 옛날 말로 선지식. 멘토가 아닌 것은 1, 2, 3, 4. 답은? 쉽다. 그죠?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내요. 저 어려운 문제 안 내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문제.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의 CEO였죠.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 젊었을 때 정신적인 공부를 관심 갖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헤맵니다. 엄청나게 찾아요. 스티브 잡스가 본래 교회 다녔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께서 맨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미국에 가면은 라이프 잡지가 있어요. 라이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다 삐쩍 말라서 굶어 죽어가는 애들, 그 1년에 막 몇십만 명씩 굶어 죽는다 이런 기사와 함께 그 사진들 있잖아요. 피골이 상접한 그런 사진들이 막 특집으로 그때 실린 거야.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그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서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그걸 보여줘요.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죄도 없는 어린애들이 수십만 명씩 굶어 죽는 것도 역시 누구 뜻? 신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고 그러잖아. 그때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신이라면 저는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교회를 끊어요, 발을.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 세계를 찾아서 헤매다가 인도까지 가서 8개월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선원에 가요. 선원. 행불 선원은 아니고 아직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분원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 일본 조동종에서 세운 선방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을 공부하면서 마침내 거기서 이제 마음의 안주를 얻죠. 답을 얻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지도하는 분에게 스티브 잡스가 출가하겠다 그래요. 저 출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출가를 했어야 지금까지 사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내 도반이 되는 거지. 잡스 스님 해서 딱. 잡스 스님과 워로 스님의 대화. 근데 그때 본인은 출가를 원했는데 그 지도하시는 분이 선사가 너는 보니까 출가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회 속에서 살면서 선적인 정신을 구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하고 만류합니다. 출가를. 그래서 출가를 안 하고 나가서 세운 회사가 애플사예요. 애플사. 지금 전 세계 최고 유수의 기업이 됐죠. 그래서 애플사의 정신이
굉장히 선적이에요. 참선의 그런 어떤 그 정갈함, 단순함 이런 거를 이제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53 선지식은 아니지만 근세 현대 선지식이죠. 말하자면은 불교적인 선적 마인드를 기업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죠. 9번 다음 중 화엄경에 분명히 아닌 것은 1, 2, 3, 4. 답은 2번. 2번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어느 경? 법화경에 나오죠. 10.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은 모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로 끝난다. 해주세요는 땡땡이요. 하겠습니다가 진정한 땡땡인 것이다. 해주세요는 뭐예요? 구걸이지. 해주세요. 하겠습니다가 진정한 뭐예요? 발언. 발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구걸의 종교가 아니라 원래 발언의 종교예요. 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뭐 구걸을 해요. 구걸하는 순간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엑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 종이 되고,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된다. 부처님, 용돈 쓰세요. 이게 바로 베푸는 마음이에요. 부처님한테 와서도 베푸는 마음을 연습해야 돼요. 부처님 덕 보려 말고 부처님이 내 덕 보게 하자.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게. 평생을 부처님 덕 보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부처님한테 좀 뭐 받아 먹을까, 소원 성취 좀 어떻게 하면 할까, 이 마음 바꿔야 돼요. 물론 아주 어렵고 힘들 때는 필요해요. 해도 좋습니다. 보현보살 행원품에 보면은 10가지 행원이 있어요. 행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하겠다는 서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보살의 마음가짐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 끝을 보면 항상 뭐로 끝난다? 하겠습니다. 열애를 찬탄하겠습니다. 중생들을 수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다. 그렇지 뭐 열애를 찬탄하게 해주세요. 중생들을 수순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하여튼 끝을 뭐로 맺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구서는 그만 내밀고 영수증을 발부해라. 영수증. 청구서는 이제 그만 발부하고. 진정한 발언이다. 11. 약찬계에는 6664급여3 일시일일 역부일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러보건대 화엄경은 몇 품? 39품 원만교라 그러죠. 39개의 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오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라고 설하죠. 하지만 화엄서상은 범소유상, 계시, 진실, 약견제상, 실상, 즉견열애라고 설파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설했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설합니다. 다 허망해. 공한 거야. 애착하지 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화엄 사상에 오면 반대가 돼요.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뭐다? 진실이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허망하다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진실이에요. 약견, 재상, 실상. 만약에 모든 상이 실상임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철이 들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어. 그런데 철이 드니까, 어느 정도 철이 드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근데 철이 완전히 드니까 또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게. 이게 그 소리입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를 떠나서 우주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가장 중요한 공간은 여기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눈동자 속에 비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 같은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니까 항상 응?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다다라는 얘기예요. 이로보건대 금강경은 아상을 죽이는 가르침이에요. 아상을 없애줘. 없애는 가르침이야. 금강경 보면 계속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오죠? 아상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하는 생각, 선입견 이런 걸 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은 아상을 없애는 가르침이에요. 아상을 없애야 된다. 나라는 건 본래 없다. 이렇게 그러죠. 화엄경은 개성을 살리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살인도고 화엄경은 활인검입니다. 쌍칼잡이가 돼야 불교에 비로소 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강경은 아상을 죽이는 거는 뭐냐면요. 아상이 탱탱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금강경으로 딱 잘라줘야 돼요. 그걸. 근데 반대로 의기소침하고 너무 활발하지 못하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남한테 전법 절대 안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뭐를 가르쳐줘야 돼요? 화엄경을 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강경 읽는 사람보다 우리나라에 화엄경 읽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특히 불자들은. 이게 사람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읽는 게. 그래서 아상이 강하고 막 너무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금강경을 통해서 죽여주는 거고 그걸. 너무 의기소침하고 자기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눈치나 보고 전법도 게을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화엄경을 통해서 개성을 살려줘야 돼요.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이 너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야. 이래가면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화엄경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화엄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상을 죽이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개성을 살리는 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은 쌍칼잡이가 돼야 된다. 13번 금강경 사국에 보면은 야기색견아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는 말이 있죠. 만약에 몸으로서 나를 보고자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 열애 볼 수 없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을 어떤 형상이나 음성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에 가보면은 이것도 완전히 바뀌어요. 색신, 따라보세요. 색신비시불. 음성역부연. 역불리색성. 견불신통력.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고 음성 또한 그러하네. 하지만 몸뚱이와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네. 이 소리예요. 바뀌죠 이제.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참나가 아니야. 이 마음도 참나가 아니야. 본마음 참나를 찾아야 돼 하고 갑니다. 금강경에서는. 화엄경에 가면 뭐 되냐면 그렇지만 몸뚱이와 마음을 떠나서 참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한 바퀴 돌아온 소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반야신경으로 따지자면 색즉시공이 금강경에 충실하면 공즉시색이 화엄경에 충실한 거예요. 이 몸뚱이도 참나가 아니고 마음도 참나가 아니에요. 하지만 몸뚱이와 마음을 떠나서 참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와 마음을 잘 써주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살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몸과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잘 써.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걸까? 전법 하는데 기여하면 최고로 잘 쓰는 거죠. 산타띠 장관이 전생에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도와줬어요. 제물로서 처음에 도와줬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안 바뀌어. 이게 도와주는 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바뀌게 해줘야 되는데 쏠랑 받아먹고 또 내밀어.
쏠랑 받아먹고 또 내밀어. 그래서 이게 도와주는 게 이게 제물로서 도와주는 게 이게 큰 도움이 안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거지근성을 그냥 연습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뭘 하지? 해서 생각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게 진정 도와.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제 의식을 전환시키게 해주려고 법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법보시가 그래서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몸과 마음은 부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몸과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화엄 사상이야말로 이 시대 한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상입니다. 특히 좀 무기력하고 왠지 염세적으로 느껴지는 한국 불자들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화엄 사상이. 맨날 금강경만 읽어서 무기력해졌어. 화엄경을 읽어야 돼 이제는. 금강에서 화엄으로. 그렇다고 또 금강경 읽지 말라는 소리 또 아니에요. 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또 금강경 강의하면 또 제가 최고예요. 제가 화엄경 약창계 강설 책도 냈죠. 지금 그것도 많이 보지만 전에 내가 금강경 강의 책도 냈어요.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그래서 군법사 하는 스님이 계신데 이 스님이 이제 신도들을 데리고 우리 행불선원 이천도량까지 왔어요. 자기들은 그 책을 가지고 금강경 스타디를 한대요. 자기가 금강경에 관한 해설서를 수십 권을 봤지만 이게 제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고 명료하대요. 애매했던 부분들을 명료하게 거기서 풀렸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기 신도들을 항상 그걸로 교육을 시키고 종강할 때는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원저자시다. 오리지널 필자다. 필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와서 나도 또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해서 질의응답해 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금강경도 굉장히 좋아하고 금강경 강설서도 제가 냈습니다.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금강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화엄경이다. 14. 화엄경을 믿고 받아들이면 첫 발심할 때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이와 같은 경지에 머무르는 그대가 바로 뭐예요? 비로자나불인 것이다. 비로자나불이 이제 보니까 나였어. 야, 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모양도 없고 음성도 없다 그래서 어디 있나 하고 찾아 헤맸더니 이제 보니까 누구야? 나였어, 나. 초발심시 변정각. 예.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풍송차경신수지 나오죠? 풍송차경신수지 초발심시 변정각. 안좌여시 국토의 시명 비로자나불. 그거를 내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누구다? 비로자나불이 지금 얼마나 100명도 넘게 와서 앉아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감사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다. 이를 굳게 믿고 부처에 합당한 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다. 행불선언의 행불이 바로 저기 나온 말입니다. 부처에 합당한 행을 하면 돼. 왜? 우리는 본래 부처예요. 화엄경, 법화경에도 보면 나와요. 뭐 그냥 장난으로 연불 한번 해도 부처가 되고 뭐 쭉 나오죠. 방편품에. 그럼 장난으로라도 연불 한번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안 한 사람은 지금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끝. 부처 됐습니다.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화엄경에서도 본래 부처예요. 여러분들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를 굳게 믿고 부처에 합당한 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불이다. 사실은 성불하세요라는 인사말은 대승불교에서는 안 맞는 인사말이에요. 성불하세요 하는 순간 너는 중생이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중생이 부처가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성불이. 근데 이것은 소승불교에서 하는 인사법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행불하세요 그래야 돼요.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지금부터 그냥 부처에 합당한 행만 하면 됩니다. 관찰과 보시. 이게 행불하세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사법이, 불교의 인사법이 바뀌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가는 데마다 행불하세요.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인사법이 바뀌어야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야 불교가 바뀌는 거예요. 인사법이 앞으로는 뭐로 바뀌어야 된다? 다 같이 합장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행불하세요. 예. 그러면은 본래 부처라는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이 본래 부처니까 그냥 부처에 합당한 행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다. 16. 서문염송 제1칙 도솔 화두는 다음과 같다. 따라 해보세요. 세종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강림하셨으며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중생을 다 제도에 마치셨다. 이것이 무슨 소식인가? 예, 서문염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진각국사 해심 스님이 편찬해 놓은 그 공안집이 있어요. 화두집. 가나선이 정말 수승한 거예요. 이거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지금까지 내가 1시간, 2시간 잡다한 설명했잖아요. 잡다하게 2시간을 설명했는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법문이 바로 저겁니다. 저거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야 워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 말 많아도 좋은 게 없어. 원래 그 자갈 얕은 물이 시끄러운 법이야. 깊은 물은 조용해. 이거 한 방이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뭐야. 세종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왕궁에 세존 미리 도솔에 이강 왕궁이요 미출을 못해 도인이 필이라. 우리 이제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세종께서 원래 천상에 계셨어요. 도솔천. 지금도 미륵보살님이 도솔천에 계십니다. 그랬다가 인간 세상에 강림하셨어요. 카필라 왕궁에. 그리고 어머니 마야부이 태 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와서 성장을 해가지고 출가를 해서 붓다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화두에서는 그걸 완전히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도솔천을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왕궁에 강림하셨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중생들을 다 제도에 맞췄다 하니 이게 무슨 소식인가. 여인 수타보에 자무 반전푼이라 어법 불수행하면 다문영여시라. 어떤 사람이 남의 보배를 세는데 자기 것은 반전어치도 없네. 법에 대해서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많이 듣는다고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남의 보배 세는 것과 같고 자기 보배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보배를 이미 갖추고 있어요, 속에. 갖추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쓰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찾아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없는 거를 이제부터 만들어내려면 힘들죠.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 쓰는 것은 좀 쉽겠죠, 그래도. 이미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지만 이것은 방법을, 저는 방법이 궁금했어요. 옛날 경전이나 책을 읽어보면은 큰 스님들 말씀 들으면 무슨 열심히 수행하면 이 경지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많은데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하는 소리야? 이게 궁금해서 저는 사실 출가 이전부터 저의 화두는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방법론.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본래 부처라는데 본래 부처라는 거 어떻게 확인해?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론을 찾아서 엄청나게 방황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오는데 최근까지 이제 방법을 찾아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 관찰법인 거예요. 이게 최상의 방법이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강추 요새는 강추라 그러대. 강력히 추천하신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하바냐 바라밀법 이것은 육조 해능 선사께서 우리에게 또 역시 강추 참선수행법 마하바냐 바라밀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하고 듣는 이 방법은 평상시 수행으로서 최고고 그 다음에 대면관찰법 이것은 상황에 닥쳤을 때
하는 수행으로 최고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통증이 오죠. 통증이 오고 통증보다 더한 것은 정신적 고통이지. 야,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수술이 잘 될까?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정신적 번민이 크죠. 그때 얼른 이 대면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아, 천재가 통증을 느끼고 있구나. 천재가 통증을 느끼면서 앞날을 걱정하고 있구나. 대면 관찰을 하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도 완화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될까 못 될까? 잘 되는 거예요. 치유가 훨씬 잘 됩니다. 사람이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수술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긴장을 하거든요. 몸이. 그러면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수술도 잘 안 되고 통증도 더 심해요. 그런데 대면 관찰을 통해서 통증도 완화되고 마음이 또 편안해지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구나. 왜? 관찰자는 안 죽어요. 관찰자는 대면 관찰하고 있다니까 저희 천재의 몸뚱이가 죽어가고 있구나. 화장하고 있구나. 매장하고 있구나. 관찰해요. 죽어도 안 죽습니다. 이것은 매장해도 썩지도 않고 화장해도 타지도 않아요. 관찰자는. 왜? 그게 아까 무슨 부처였다?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비로자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래서 관찰자를 관찰자 자리로 바로 가서 그냥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오히려 사람들이 의아해해. 저도 너무 쉬워서 의아해했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30년 동안 헤맨 거지?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뭐 출가도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진짜. 그렇다고 반납할 수도 없고 뭐 이왕에 한 거 열심히 해야 돼.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이미 60 다 돼가지고 반납하기도 그렇고 반품도 안 받아줄 것 같고 이제 근데 기간이 경과하면 반품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꾸준히 하긴 남은 생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제 마음은 이렇게 쉬운 줄 알아서 이거 출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 뭐 굳이 뭐 출가해서 할 필요도 없어. 제가자로 있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자로 있으면서 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 부딪히는 게 더 많으니까. 생활 속에서. 더 많이 부대끼잖아요. 부딪힐 때마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나를 부딪히게 하는 사람이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관찰하는구나.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오늘도 공부 여러 번 했구나. 우리 남편 덕분에 내가 밤낮으로 공부하는구나. 아이고 고마운 분이다. 저분이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이런 마음가짐이 저절로 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그동안에 들은 것을 잘 활용해서 대면관찰법, 그 다음에 마하바냐 바라밀, 구념, 심행,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듣는 이 두 가지 방법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강추하시고 육조 해능 선사께서 강추하신 방법입니다. 요거를 잘 쓰면은 출가 안 해도 되고, 그렇지? 뭐 센 고생 안 해도 돼요. 센 고생하지 말고 괜히 뭐 이리저리 헤매봐야 답이 없어요. 저도 30년을 헤맸어요. 이리저리 헤맸는데 이거보다 더 나은 답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나중에 또 더 좋은 답이 나오면 또 가르쳐 드릴게요. 하긴 어떤 어린애가 물어봐요. 왔다. 스님 질문 있어요. 뭐냐? 부처님은 용돈 어디다 쓰세요? 너무 참 아이다운 질문이잖아요. 부처님은 용돈 어디다 쓰실까? 부처님 법보시 하는 데 쓰시는 거지 다. 법보시입니다 전부. 그래서 법의 도둑이 안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얘기 하나라도 전해주는 게 최고예요. 근데 본인이 뭐 언변이 능하지 않다든가 전해주기 뭐 형편이 안 된다든가 안 되면은 책이라도 한 권, CD라도 하나. 이게 간접적으로. 아니면 뭐 야 불교 방송 그 10시에 뭐 웬 스님 나오는데 야 그거 재밌다 야 한번 들어봐라 야. 듣다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야. 가끔가다 엉뚱한 소리도 잘하고. 듣게 하는 거 이것도 법보시예요. 그러니까 법보시라는 게 직접 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이건. 그건 간접으로라도 하면 돼요. 간접. 그것은 방송 듣게 하고 여기 데려와서 법문 듣게 하고 책이라도 전해주고 CD라도 전해주고 이게 다 법보시입니다. 이 법을 전해주고 또 부처님 법대로 내가 수행하는 것 그것도 역시 법보시예요.
자기한테도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남한테도 보시해야 되지만 자기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보시가 법보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거. 대명관찰하고 마하바냐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는 거. 이게 최상의 선물이죠. 자기한테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받아서 쓰시고 청구서는 그만 내밀고 영수증을 발부하시고 용돈 많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많은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